성경에 보면 밭에 감춘 보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뭔가 덜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파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 보석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렁 묻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야,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내도 놀라고 자기도 놀라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 상의한즉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밭을 우리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있는 돈 계산을 다 하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빚을 내가지고 달러빚까지 내가지고서 그 밭을 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은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은 보화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금은 보화가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면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밭을 사서 그 금은 보화를 내 걸로 만드는 것 마냥 천국을 너희 것으로 만들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천국은 감추어져 있기에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투자를 해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든다. 여기 감춰 있다는 말이 중요하죠. 감춰 있는 보화가 뭐냐? 천국을 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천국이 있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구유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말구유로 예수님이 누추하게 오시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이 천국이다, 그분이 영생하는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쪽으로는 보여지고 한쪽으로는 감춰져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감추어진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다. 우리가 신앙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의 가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땅의 가치를 안다라고 할 때에 빚을 내서라도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살 거예요. 가치를 아는 것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인생을 투자하고 정력을 투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뭡니까? 나의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주인은 내가 주인이고 진짜 주인은 돈이 주인이고 진짜 주인은 명예가 주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해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감춰져 있을까?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감춰져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니면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그런 과정으로서는 처녀가 잉태된다고 하는 말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정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숨겨져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도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 오시니까 전혀 예수님을 몰라봐요, 사람들이. 근데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됐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안 될 것이 없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한계로 자꾸만 하나님에게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자꾸만 토를 날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정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안 될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감춰져 계세요. 감춰져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이 얼마나 죄로 번복된 인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풀어줄 수가 없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감옥에 있는 사람이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풀어줘야지. 아니 내가 빚쟁이인데 지금 빚쟁이가 돈을 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빚을 너무나 진 죄인이에요. 근데 빚쟁이가 돈을 빌려준다고요? 만만천만입니다. 돈을 빌려줄 수 있다면 돈이 많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면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는데 똑같이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된 분이라면 그분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바로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죄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를 용서하시려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말구유로 오셨기 때문에 감춰져 오셨습니다.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말이 먹는 구유통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서 제일 먼저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빵빠라를 불리면서 엄청나게 위대하게 대단하게 오셔야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보니까 이렇게 말구유 누추한 곳으로 오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누우신 곳이 바로 말구유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누추한 곳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에 오실 때에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낮은 곳으로 추한 곳으로 낮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천한 자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천사운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10,000원 아니면 1,000원 아니면 5,000원씩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달 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과 그 다음에 이 금천동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 우리 교회학교에서 지금도 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좀 바빠 죽겠는데요, 목사님 식당의 일을 영역하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게 아직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그 어려운 일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게 어렵다고 나는 돈만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면 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들어가지고 되겠다? 그거는 죄가 용서받으죠. 왜? 똑같은 인간 죄인들인데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내서 한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내가 직접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요즘 교회들마다 다들 영역한 때 다 줘가고 있어요. 아니, 교인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큰 교회, 돈 많은 교회들만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땀과 피와 눈물이 있는 그 헌신일 때 그게 십자가 정신이지, 그게 구유로 봉사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마국간으로 봉사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십자가 지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 정말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알려주셔서 제가 믿어지게 되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신 이 마리아의 사건, 아니면은 말 구해 누이신 이 사건,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사건,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에 이게 믿어지게 되고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감추어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다니는 겁니까? 내가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믿는 겁니까? 내가 믿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며칠 있으면 해 뜨는 거 구경하러 갑니다. 근데 해가 뜨는 겁니까? 지구가 도는 겁니까? 잘 몰라요? 해는 뜨는 게 아니에요. 해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돌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해가 뜬다고 봐요. 오늘 해가 떠올라서 천만만만 지구가 돌았을 뿐이에요. 신앙생활도 내가 교회 나와 예수 믿는 것으로 말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내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누군가를 통하여 이미 전도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으라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성령을 입지 않고도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저주받은 사람만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었냐.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어떻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성령님이 딱 그의 마음속에 오게 되면 아니야, 예수님은 저주받아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려 돌아가셨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저주받아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으로 얘기할 때에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 처음에는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천당 가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교회 나왔어, 내가 예수 믿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겠지만은 실상 영적인 은혜로 들어가 보면은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점 찍어서 만세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기 예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하나님이 결정했다, 누구의 운명을 미리 정했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요 안 믿는 집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이모님이 딱 형제예요. 그리고 우리 애할아버지가 바람을 폈어. 아주 센 바람을. 응? 그 우리 어머니하고 이모님만 안 돼. 우리 이모님이 세상에 교회를 나가셔가지고 안 믿는 우리 어머니, 우리 언니네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제일 먼저 열매 맺은 사람이 저예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저 옥천교회 옥천에 재직 수련회 때문에 갔어요. 우리 이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모님이 기도를 얼마나 하셔가지고 세상에 우리 언니네 집을 기도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목사가 되는데 우리 이모님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참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더니만 아이고 진홍이 자식이 먼저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까지 돼가지고, 원래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 못 돼요. 그릇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한 걸 보면 하나님이 실수해도 너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우리 이모님을 생각했어요. 네, 제가요 예정 가운데 이미 우리 이모님의 기도 때문에 벌써 예정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가 떠올랐다. 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 뿐이요. 말은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교회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벌써 너를 예정하여 불러서 예수 믿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누굴 통하여 나오기도 하고 누굴 통하여 권면받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내가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태워져 이 땅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정해서 보냈어요. 근데 모세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80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요. 80이 돼서 구원의 확신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속에 찾아오셔서 80 전에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모세 알기로는 80에 알은 거고, 여러분 신미하고 신비하고 신묘막측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예정하여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마음속에서 저절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주님이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가 제일 나쁜 성이야. 아주 나쁜 성 중에 내가 성이야. 주님 성이 좋은 성이야.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가 주인공이 되면 교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있었으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교회를 그냥 덜렁덜렁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각고 방송국에서 전속이 아니고 그냥 가끔 가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교회는 나가니까 성경은 이렇게 늘 봐요. 보는데도 별로 마음에 감동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는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었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눈에서 눈물이 갑작스레 그냥 팍 돌면서 정신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야. 저절로 눈물이 흘리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때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화 한 통화가 띠링 걸려오는 거예요. 시카고 방송국에서 이제까지는 그냥 노래를 불렀는데 앞으로는 계약을 전속 가수로 계약을 맺읍시다. 돈은 엄청나게 주겠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늦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헌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나 이제 세상 노래 안 부르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마음에 딱 했어요. 근데 어머니 친구가 그 가사 시를 잘 지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이는 거야, 이 친구가. 근데 얼마나 좋은 노래가 탄생이 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 그때 나온 거예요. 한 번은 암스테르담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끝나니까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는데 이 영광이 너무나 큰데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주게 돌립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돈과 명예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거룩한 영광을 내가 뺏지 않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게 돌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비브리슈아라고 하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른 그분이에요. 여러분, 감추어진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인생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와야만 진정한 축복이 오는데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상하게 변질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를 헐뜯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변질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만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성탄은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감춰져 있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몸으로 숨겨져 있고 누추한 마구간으로 숨겨져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 성탄절,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숨겨진 예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